오늘 지는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치유하시는 구원의 식탁입니다. 밥상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전기밥솥이 없을 때에 우리네 어머니들이 바깥에서 수고한 남편들과 학교에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자녀들 위해서 밥을 짓고 그 밥을 그릇에 담아 어디다 담아뒀어요? 아랫목에다 이렇게 깊숙이 놓고 이불을 덮어서, 지금은 전기밥솥이었지만 옛날에 그랬습니다. 보온, 뜨거운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저녁 먹을 때에 그것을 남편과 아이들에게 주기 위해서, 가족들에게 따뜻한 밥을 먹이고 싶은 어머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건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먹은 거지요. 다 그것을 먹고 성장해 왔습니다. 비록 반찬은 없었지만 피곤하고 지친 하루가 그 밥 속에 담긴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우리들의 고단했던 삶을 풀어주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저도 우리 할머님 댁에 가면 그렇게 우리 할머님께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는 것은 기쁨만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주고받는 관계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 태어나 먹는 음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어머니의 젖이십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는 동안 아이는 어머니의 가장 가깝고도 밀접한 관계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친밀한 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그러게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이며 감정적인 것의 관계를 만들어낸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밥 한 번 먹자고. 이게 뭐예요? 정서적인 관계와 더불어 감성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식탁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새로운 관계성, 즉 정서적이며 감성적인 새로운 관계성을 만드는 식탁이 아닌 위험한 관계의 식탁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야곱의 형인 에서는 사냥꾼이었고 반면에 동생인 야곱은 조용했고 집안에서 어머니를 돕거나 집에 있기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은 집에서 팥죽을 끓이고 있었는데 막 사냥에서 돌아온 에서는 배가 고파 팥죽을 끓이고 있는 야곱에게 한 그릇 달라고 말합니다. 이런 에서의 요청에 야곱은 에서의 장자권을 자신에게 넘겨주면 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참 이상한 거래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이 가졌던 장자권을 빼앗으려는 야곱의 모습이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자의 축복권을 아무렇지 않게 팥죽 한 그릇에 넘기는 에서의 모습이나 모두가 다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야곱은 너무나 지나친 요구이며 에서는 너무나 쉽게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버립니다.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냥 식탁인데 팥죽 한 그릇이 그렇게 뭐 중요하고 장자의 명분과 축복권이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에. 오늘 성경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야곱의 생애를 시작하고 있는지,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짓으로 위장된 식탁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오늘 창세기 25장 29절과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으로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가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은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나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 가지의 이상한 거래가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음식 만드는 시간이 저녁 시간입니다.
왜 낮에도 있고 아침도 있는데 왜 저녁에 쓸데없이 에서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죽을 쓰고 있었을까요? 시간적으로 보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올 시간이라고 하면 아마 저녁쯤이 됐을 텐데 힘들고 피곤한 이 에서, 그러기에 배가 고팠을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는 순간 그것을 먹게 해달라고 동생인 야곱에게 재촉을 합니다. 또 하나 있었다고 한다면 야곱은 형이 가진 장자의 명분을 자신에게 넘겨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넘겨달라는 걸까요? 에서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에서가 가진 것을 빼앗으려는 겁니다. 에서의 가장 약한 시간,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들어간 겁니다. 또 하나 있지요. 에서는 야곱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팔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축복권을 팔려고 합니까? 맹세하라고 합니다. 맹세가 어떤 걸까요? 지금에 말하면 양의 각서입니다. 그냥 달라는 것이 아니라 맹세하라는 겁니다. 양도 각서 분명히 써서 사인하라는 겁니다. 얼마나 치밀합니까? 치밀한 사람의 야곱의 성격의 단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에게 팥죽한 그릇에 넘겨버립니다. 당장 배고픔에 대하여서 민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권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기는 에서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한다면 에서는 영원이나 미래에 대한 것보다 지금과 현재의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장자권을 넘기겠다 하자 뭘 줘요? 팥죽 한 그릇만 주는 것이 아니라 덤으로 떡을 줘요. 인심 쓰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치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교묘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가졌던 축복의 열망, 귀한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보겠다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된다고, 저 형 에서가 가졌던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 나도 가질 수 있고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축복에 대한 열망은 귀한 것이지만은 문제가 뭐예요? 과정이 정당하지 않았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에 투명성이 있어야 됩니다. 소중한 것에 대한 열망은 칭찬받을 만만 하지만은 방법은 칭찬받을 만한 것이 못 됩니다. 여러분, 보통 식당은 사랑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식탁에서의 밥상을 차리는 이에 정성이 있고 성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끓인 이 식탁에는 사랑과 정성이 없습니다. 아마도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전후 맥락을 보면 야곱은 이날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형이 장자가 드린 축복을 뺏겠다고 하는 욕심으로 가득 찬 식탁, 그는 작은 것으로 큰 것을 빼앗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하늘을 보내고 온 에서를 향한 이 어떤 배려나 사랑, 그리고 위로를 찾아볼 수 없는 식탁. 여러분, 사람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무엇일까요? 창세기에 기록된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최초의 죄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따먹는 죄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한 죄라고 얘기하지만 엄밀하게 세분하여 말하면 먹는 것에 대한 죄.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먹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다 건 겁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할 때 그 식탁에는 위험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위장된 식탁,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참으로 위장된 식탁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전한 곳,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위장할 뿐만 아니라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곳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화려해 보일수록 위험의 요소는 더 많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고는 여러분, 분별하기가 더 어려운 힘든 유혹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로에서 빼앗아 가려고 지혜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안전해 보이고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위장하여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게 베드로후서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근신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트리니티의 말씀을 배우는 것처럼 지혜가 있을 때에 무엇이 옳고 그름이요 무엇이 참되고 거짓이요 무엇이 선이요 악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거기에 식탁의 위험성을 우리는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하나님의 사랑의 식탁을 우리는 온전히 보존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는 결코 우리에게 유익함이 되지 못한다는. 두 번째는 사랑으로 준비한 식당은 오랜 기억 속에 치유함으로 남은. 사랑으로 준비한 식탁은 오랜 기억 속에 우리에게 치유함으로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이 야곱은 형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식탁이었습니다마는 그 반대로 아름다운 식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음속에 아름다운 식탁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날 만한 식탁. 저에게는 그런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첫 목회 들어갈 때에 우리 권사님이 구집사님인데 저를 급하게 저희 집사람하고 저를 불렀는데 신방을 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급한 일이 있으나 보다 무슨 일이 있을까 해서 걱정스러워서 달려갔더니 그분이 그런 거 합니다. 막 수확한 콩을 가지고 막 두부를 만든 겁니다. 그날의 해콩을 가지고 두부를 쪄서 정성껏 손으로 만든 두부지요. 그 두부를 전도사님에게 드리고 싶어서 막 찌어낸 두부를 가지고 급하게 와달라고 마치 급한 일인 것처럼 들어갔더니 해콩으로 만든 두부에 김이 나는 두부를 가지고, 전 두부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그 두부를 먹으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 참 두부를 좋아합니다만 그렇게 만나게 먹었습니다. 정말 만났습니다. 평소에 싫어하던 저에게도 만나는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 강화를 갈 때마다 저에게 태콩을 가지고 첫 번째로 그 갈아서 그 가는 게 지금도 지금 믹서기지만 옛날에는 맷돌로 가죠. 그걸 갈아가지고 두부를 쪄서 첫 두부를 해콩으로 만든 두부를 전도사에게 주려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식탁은 제 머릿속에 기억 속에 영원히 남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치유 속에 오랜 기억 속에 취함을 가져다 준 아름다운 식탁이 있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다윗이 가졌던 경험했던 식탁입니다. 다윗은 우여곡절 속에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릅니다. 처음은 유대족 속의 왕으로서 유대족 속을 다스렸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다 통합하는 통일왕국을 이루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승승장구하던 다윗, 그때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다름 아닌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킨 겁니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피하여 맨발로 감난산으로 도망갑니다. 하루아침에 왕의 신세에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되고 만 겁니다. 이러한 다윗이 저 마나하임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을 때에 사무엘하 17장의 말씀을 보면 3명의 사람이 다윗과 그의 신하들에게 먹이기 위해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이들의 이름은 암몬족 속에 속한 소바와 소미와 마길과 바르실레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7절과 29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마나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족 속에 속한 라빠의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미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글리앗 사람 바슬레가 침상과 대여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독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이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게 함이더라. 여러분 보세요. 뭘 가져와요? 먹고 마시고 그리고 뭐요? 풍요롭게 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을 가져오고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와 다 가져다가 다윗과 그의 신하들을 먹게 했다는 겁니다. 쉴 만한 것과 먹을 것과 몸에 좋은 것을 다 가져왔다는 겁니다. 가장 어려웠던 시기, 다윗에게 가장 권고했던 시기에 이 바르셀과 그 밖에 세 사람이 조건 없이 사랑으로 식탁을 준비하여 내준 이 식탁, 다윗은 평생 기억합니다. 격려했던 그 식탁, 사랑의 음식을 내어줌으로써 자신을 치유했던 그때의 일들, 평생을 간직하며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다가 그가 죽을 날이 임박했을 때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저 마나하임에 있는, 저 암몬에 있는 족속인 저 바르실레를 기억하라. 여러분, 세상을 떠날 때에 자기 일생에 식탁 차려진 한 사람을 지목하여 얘기할 수 있는 만한 있을까? 그러면서 사무엘상 19장 33절의 말씀을 보면 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바르실레를 불러서 감사를 표하고 자신과 함께 다윗성으로 가자고 말합니다. 이때에 다윗의 제위에 바르실레가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식탁을 준비한 동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중에 후에 큰 보답을 받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다윗 왕이 무사히 요단을 건널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마음에, 왕이 힘들어 보이시기에 힘내라고, 그저 음식 한번 갖다 드린 것뿐이라고, 그게 상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 그러면서 끝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지요. 그가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한 것은 훗날에 어떤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처럼 가장 시장한 시간에, 가장 배고팠던 시간에 계략을 끼며 자기가 갖고 싶은 것을 갖기 위해서 식탁을 규모하게 먹음직스럽고 보람직스럽게 차린 것도 아니고, 이러한 바르실레의 모습, 평생을 잊지 못하고 죽을 날이 임박해서 솔로몬에게 바르실레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를 기억하라. 그게 열왕기상 2장 7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왕의 식탁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다윗은 끝까지 잊지 못합니다. 저도 우리 구집사님의, 구백과 집사님의 두부, 제가 사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식탁이 있는지. 우리 주님은 다른 사람에게 베푼 것을 잊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이웃에게 베푼 사랑, 하나님은 끝까지 기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어떤 대가를 바라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만큼 해주었으니 이만큼 받아야 된다는 생각은 없으신지요? 준 만큼 받아야 하는 기대는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만들고, 나중에 우리에게 앵그리, 분노를 일으킵니다. 음식을 준비했으면 그것도 사랑으로 준비했으면 사랑 담아 베푸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다음 주간이 명절입니다. 가족을 위해 준비한 음식들 함께 모여 불편 없이 사랑으로 준비했으면 사랑의 나눔의 음식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돈 많이 벌어오라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왜 너는 장가 안 가느냐? 그런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너는 왜 시집 안 가느냐? 이런 얘기해서도 안 됩니다. 왜 너는 직장을 그렇게 편변치 못한 직장을,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식탁을 만들었으면 사랑으로 제공할 때에 거기에 뭐예요? 위로함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치유함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래 기억됩니다. 끝으로 말씀의 식탁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거기에 치유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자고요. 에서의 모습을 보십시오. 에서는 사냥을 다녀온 후에 배가 몹시 고팠습니다. 그래서 팥죽을 끓이는 야곱의 계략을 알 수가 없었죠. 여러분, 배고프면요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이런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요즘에 누가 단식하는데 잘도 걸어다니더라고요. 여러분, 20일 건식하면 앞이 안 보여요. 그때부터 누워있고 있는 거예요. 배고프니까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배고프면 정신이 없잖아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났던 이 먹는 것 때문에 시간만 콕 되면, 그 시간만 되면 배고프다는 거예요. 좀 지날 수도 있지. 배고프면 정신을 못 차리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참 인간적이고 지극히 인간적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면 에서는 사냥을 마치고 돌아오자 야곱에게 팥죽한 것을 먹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를 놓치지 않고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 합니다. 창세기 25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죽게 되었으니,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을까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라고.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얼마나 귀한 건데요. 이것을 팥죽 한 그릇에 아무렇지 않게 넘어. 에서가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기 인생에 있어서의 장자의 축복이라는 것은 그다지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장자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드러날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있어질 일이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에서는 지극히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겁니다. 현실에 관한 것만 관심이 있었지 미래에 대해 있어질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현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믿음을 통하여 미래가 열려진 것에 대한 것이, 이거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거예요. 육체의 것은 구했지만 영의 것을 소홀히 하는 거예요. 육체의 것에만 관심이 있지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에서의 행동을 보면 에서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34절입니다 25장 34절에 말씀하면 야곱이 팥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여기 네 가지 행동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 인생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태어나고 먹고 일하다 죽었다. 얼마나 덧없는 인생이에요. 네 가지 동사예요.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다. 가만 보십시오.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행동이 있는지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요? 여러분, 야곱은 형이 가졌던 장자의 축복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장자는 뭐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방법이 틀렸을 뿐이지. 그런데 에서는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다. 하나님이 있을 자리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실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의 기본적인 것에 충실한 것뿐 다른 그 어떤 것도 에서에서는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이 에서의 행동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을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하라. 망령된 자. 좀 쉽게 표현할까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사람은요, 망령되일 걷는 사람. 에서를요, 음행하는 자와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그리고 덤으로 얻은 떡 하나에 판, 그래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나갔던 이 장자의 행위를, 이 에서의 행위를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음행한 자라. 하나님 없이 행하는 자, 망령되이. 망령된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기 전 40일 동안 금식하십니다. 금식하여 움츠렸을 때에 사탄이 와서 제일 먼저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버려, 식탁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양식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의 식탁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말씀의 식탁의 자리가 없으면, 영의 식탁이 없으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판단력이 사라지고 결정의 순간에 결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뭐예요? 본능에 충실해져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얘기한다면 에서가 팥죽과 떡 한 것에 장자의 명물을 판 것처럼 망령된 자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가치나 의미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나 내 생애 속에 하나님의 하시고자 할 일들에 대한 생각이 없는 사람, 그저 들어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철저하게 육체적인 사람으로 전락되고 마는 겁니다. 뭐가 없을 때요? 영의 식탁이 없을 때, 말씀의 식탁이 없을 때. 그러게 해서는 야곱이 뭘 하는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분별할 수가 없지요. 말씀이 있어야 이것이 무슨 생각인지 뭐든지 알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서 잡수시기를 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4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 보고 저 동네에 가서 음식 구하라고 했으면서 가져와서 뭐 잡수실 것이지, 그동안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음식을 어디서 가져왔나? 의아한 눈초리로 보는 거예요. 그때에 요한복음 4장 30절에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여기에 뭐예요? 양식을 얘기합니다. 무슨 양식이요? 말씀의 양식.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의 식탁이 있어야 하고 말씀을 먹어야 하며,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 영이 살 때 우리의 혼이 살고요, 우리의 육체가 사는 겁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혼은 살아있지 모르지만 정작 육체는 살아있지 모르지만은 정작 죽은 인생이잖아요. 말씀의 식탁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삽니다. 우리 안에 혼이 삽니다. 우리 육체가 살아납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말씀의 식탁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식탁이 있어져야 됩니다. 매일매일 구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치유인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10절과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하십니다. 그 식탁에는 떡과 빵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제자들 다 불러서 식탁에 앉게 하시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 빵은 너희를 위하는 주는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붓는 내 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으로 먹는 것으로 인하여 지은 죄, 그러기에 그 죄의 쌍은 사망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내어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기념하라는 거예요. Remember me. 기념하는 게 뭐예요? 매일매일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뭐예요? Holy Communion, 성만찬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고 몸과 피를 다 내놓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피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럴 때 뭐예요? 우리 안에 매일매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에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식탁. 그러기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가는 거예요. 구원의 자리, 그리고 말씀의 자리, 매일매일 주께로 더 가까이, 더 가까이, 더 가까이, 그리고 말씀의 식탁에 앉아서 영의 양식을 먹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사는 거예요. 혼이 살고요, 우리 육체가 사는 거예요. 이것만큼 귀한 식탁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살리는 거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이 말씀과 구원의 식탁 자리. 오늘 우리 주님이 야곱과 에서의 위험한 식탁의 자리를 보여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식탁 자리, 말씀의 자리에, 그리고 그 말씀의 자리에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며 우리에게 매일매일 구원을 감격해, 구원을 경험하는 그런 영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의 자리에, 구원의 자리에 더 가까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 영이 살고 우리 혼이 살고 우리 육체가 살아가는 그런 풍성한, 그래서 우리 치유 회복의 역사가 넘쳐나는 그런 놀라운 식탁의 자리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합니다. 복된 자리에 초청받았는데 그 말씀의 자리에, 말씀의 식탁에, 구원의 자리에, 구원의 식탁에 우리가 좀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하시고 그 귀한 자리에 참여함으로 영의 양식을 먹고 우리의 삶이 풍요롭고 매일매일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의 미래가 새롭게 열려지는 그 놀라운 하늘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